계속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로 서기 원합니다. 결단하며 고백합시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가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노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세상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준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을 찾는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 4절로 고백합니다.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하는 것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다시 한번 결단하며 고백합니다.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 날마다 복음 전파하는 우리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로 나아갑시다. 우리가 계속해서 은혜 땅끝으로 복음 땅끝까지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보좌로부터 흐르는 생명의 물결 온 땅 적시고 차고 넘쳐서 물길 닿는 곳마다 발길 닿는 곳마다 십자가 복음 생명 흘러가리. 죄의 매인 자 자유케 되리. 죽어 있는 자 다시 살아나리. 가슴 치며 애통하는 자 일어서리라. 그 사랑으로 회복되리. 은혜 땅끝으로 복음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리. 그 길의 끝에서 하나님 나라 이뤄가리라. 네,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의 보좌로부터 주의 보좌로부터 흐르는 생명의 물결 온 땅 적시고 차고 넘쳐서 물길 닿는 곳마다 물길 닿는 곳마다 발길 닿는 곳마다 십자가 복음
죽어 있는 자 다시 살아나리. 가슴 치며 애통하는 자, 가슴 치며 애통하는 자 일어서리라. 그 사랑으로 회복되리. 은혜 땅 끝으로 복음 땅 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리. 그 길의 끝에서 하나님 나라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은혜의 땅 끝으로 복음 땅 끝까지 나아갑니다. 은혜 땅 끝으로 복음 땅 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리. 그 길의 끝에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쉬지 않고 그 나라를 이룹니다. 하나님 나라 이뤄가리라. 우리 삶의 균형은 참 중요합니다. 균형이 잘 맞아야 우리는 비로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직장 생활을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일과 쉼의 균형이 맞아야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식단에서는 탄수화물과 단백질의 균형이 잘 맞아야 우리의 몸이 건강할 수 있습니다. 자녀와의 관계에서는 조언과 격려의 균형이 잘 맞아야 우리의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균형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영역에서 우리의 균형이 맞아야 될까요? 신앙에 관해서도 여러 가지 균형에 대해서 말할 수 있겠으나 오늘은 특별히 누림과 드림의 균형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잘 누려야 됩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잘 드려야 합니다. 이와 같이 누림과 드림의 균형이 잘 맞을 때 우리는 비로소 건강하게 그리고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림과 드림이 왜 그토록 중요한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림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지를 잘 설명해 줍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 화면을 통해서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참으로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며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해 주셨을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났기 때문입니까? 우리가 똑똑해서?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는 확실히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기에 우리가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우리가 착각할까 봐 바로 그 다음 구절에서 왜 우리를 선택해 주셨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 지금 이 시간 화면을 통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까?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격 미달이고 수준 미달이지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만한 자격 조건을 하나도 갖추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생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이 과연 무엇일까요?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최우선적으로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참으로 흥미롭게도 이 질문을 미국 사람이나 서양인에게 하면은 아주 쉽게 답을 합니다. 그런데 동양인이나 특히 한국 성도에게 이 질문을 하면 쉽게 답을 하지 못합니다. 너무나 역설적이게도 교회 생활을 오래 했으면 오래 한 만큼, 그리고 더 열심히 봉사하고 섬겨주시는 분들이 정답보다는 오답을 말씀하실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은혜를 입은 사람이 최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 앞에 대부분의 성도들은 봉사, 희생 또는 섬김을 떠올리고는 합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은혜를 받았으면 보답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죠. 물론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섬기고 희생하고 봉사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맞기에 부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만 은혜를 입은 사람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봉사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은혜를 입었으면 최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그 은혜를 잘 누리는 겁니다. 참으로 안타깝게도 한국 사람들은 은혜를 잘 누리는 걸 잘 못해요. 봉사도 섬김도 열심히 하는데요, 먼저 누리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섬기면서도 봉사하면서도 별로 기쁘지가 않습니다. 한국 교회에 와보면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들은 많이 있는데 행복해 보이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워낙 어렸을 때부터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살아와서 그런지 우리는 누리는 것에 익숙해져 있지가 않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았으면 가장 먼저 그것을 잘 누려야 됩니다. 먼저 그 은혜를 온전히 누려야 넘치는 기쁨과 소망과 평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잘 나눠주고 흘려보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인류 역사상 최초의 유월절에 관한 기록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10번째 재앙을 내리기 직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먼저 말씀을 해주셨죠. 너희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거라.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10번째 재앙이 무엇이었죠? 애굽 땅의 모든 장자를 하나님께서는 죽이셨습니다. 그 죽음의 밤에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구원의 방편을 허락해 주셨죠. 어린 양의 피를 문 인방과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그냥 지나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훗날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예표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간 상상의 날개를 펴고 저를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가정이 있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첫 번째 가정의 맏아들의 이름은 철수입니다. 두 번째 가정의 장자의 이름은 길동입니다. 둘 다 이스라엘 민족이었으므로 어린 양의 피를 우슬초로 뿌렸습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 가정, 철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니 얼마나 기뻤을까요? 모든 장자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날 밤 나는 생명을 건지게 되었으니 기쁘고 감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은혜를, 그 생명을, 그 기쁨을, 그 소망을 그는 누렸을 것입니다. 나 한 사람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곧 있으면 하나님의 강한 손을 펼치사 우리 민족을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킬 것이며 이제 약속받은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얼마나 큰 소망이고 기쁨이겠습니까? 그것을 누리고 함께 가족들과 식사를 하면서 정말 자연스럽게 기쁘게 행복하게 대화를 나누었겠죠? 그리고 잠자리에 들어서 두 다리 쭉 뻗고 숙면을 취했을 겁니다. 자, 반면에 길동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이게 너무 못 믿어온 겁니다. 아니, 피를 뿌린다고 죽음이 나를 피해갑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논리이죠? 피가 방패도 아니고 보호막도 아닌데 어떻게 나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다는 것입니까? 스스로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이것으로는 부족한 것 같아. 적어도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좀 더 열심히 일하고 봉사해야 되지 않을까? 마음이 분주합니다. 밥을 먹는데도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분간이 가지 않습니다. 먹는 것마다 다 체합니다. 가족들은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말소리가 하나도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걱정, 근심, 염려, 불안감에 휩싸이고 심지어는 죽음에 대한 공포심이 몰려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잠자리에 들었지만 잠이 올 리가 없겠죠? 꼴딱 밤을 지새웠습니다. 자, 그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과연 누가 죽고 누가 살았을까요? 여러분의 답이 필요합니다. 누가 죽고 누가 살았을까요? 이미 답을 잘 알고 계시죠? 답은 둘 다 살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어린 양의 피를 뿌리라. 피가 있으면 살고 피가 없으면 죽습니다. 아주 간단 명료하죠. 요한일서 5장 12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둘 다 어린 양의 피를 발랐으므로 그들은 둘 다 살았죠. 그러면 결론이 똑같으니까 이 두 사람의 삶에는 아무런 차이점이 없나요? 아니요. 삶의 질이 너무 판이하게 다르잖아요. 그날 밤, 그 시간을 우리의 일생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철수와 같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은 평생을 신앙생활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콧노래 부르면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기쁨을, 평강을, 소망을, 자유를, 안식을, 쉼을 누리면서 기쁘게 감사하며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인생을 살아갑니다. 반대로 길동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줄 모르는 사람은 분명히 죽어서 천국은 가겠으나 이 땅에서 살면서 내내 걱정, 근심, 불안감, 심지어는 공포심에 휩싸여서 주눅들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별로 기쁘지가 않아요. 섬기면서도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오로지 나의 삶에 남는 것은 의무감 그리고 책임감밖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한다면 제대로 섬길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복된 인생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최우선의 과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참된 기쁨과 평강과 소망을 온전히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잘 누리면서 살아가는 지구촌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먼저 누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누림은 반드시 드림과 병행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균형이 잘 맞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드림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오늘의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오늘날 수많은 한국 성도님들이 너무나도 좋아하고 암송하는 구절입니다. 생각만 해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참 이상하죠. 분명히 두 구절도 아니고 한 구절인데 그 똑같은 구절의 전반부는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고 자주 인용합니다. 그런데 그 동일한 구절의 후반부는 별로 좋아하는 사람도 없고 인용하는 사람도 저는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정확하게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죠. 오늘 본문 말씀의 전반부가 무엇입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듣기만 해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군가가 의기소침해 있을 때, 누군가가 주눅들어 있을 때, 누군가가 슬퍼할 때 우리는 이 구절을 인용하곤 합니다. 걱정하지 마. 너는 택하신 족속이야. 하나님이 너를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셨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잖아. 그 안에 있는 축복을, 기쁨을 우리는 누릴 수 있어. 우리는 그렇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격려를 해주곤 합니다. 그런데 후반부의 내용은 무엇이죠? 이는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드러나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는 별로 안 되고 부담이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전반부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글이요, 후반부는 우리가 하나님께 그러므로 무엇을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전반부는 누림에 관한 내용이고 후반부는 드림에 관한 내용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것은 참 좋아합니다. 근데 우리가 무엇인가 드려야 될 차례가 되면 그게 별로 은혜는 되지 않고 부담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후반부는 잘 암송하는 사람도 없고 그것을 인용하는 사람은 더더욱 만나보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전반부만큼이나 후반부가 중요한 것이요, 사실은 전반부보다도 후반부가 더 중요하다는 말이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 이유는 후반부를 위해 전반부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을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을까요? 이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유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인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구원을 땅끝까지 선포하라는 겁니다. 바로 이 목적을 위하여, 이 이유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우리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 모든 교회의 존재 목적이 있습니다. 이 땅에 왜 지구촌 교회는 존재하는가? 땅끝까지 복음 전파하라고, 그 이유를 위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왜 우리는 오늘도 살아 숨쉬는가? 복음, 세계 복음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지으심을 받았고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목적 의식을 분명하게 알지 못하면 평생을 무의미하게 살아갈 수도 있겠죠. 복음 전파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텍사스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있을 때 결혼을 하고 아내와 함께 이사를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이삿짐 센터를 부르지 않고 제가 남미 출신의 히스패닉 분들 3명을 고용하여서 제가 함께 짐을 날랐습니다. 자, 이제 일용직을 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보통 세븐일레븐이나 홈디포 앞에 가면 그런 히스패닉 분들을 많이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차를 몰고 홈디포 앞으로 갔는데요. 대부분의 경우 적게는 한 5명 정도, 많게는 한 20명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날은 제가 주차장으로 들어서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 자리에 한눈에 보기에도 100명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고용해 줄 사람들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불경기가 지속되면서 실직자가 늘어났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제 차가 주차장으로 들어가자마자 그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일제히 나를 향해 달려오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삽시간에 제 차를 에워싸고 두 손으로 창문을 팍 치면서 스페인어로 외칩니다. Yo quiero trabajar. 저 일하고 싶어요. 저 좀 고용해 주세요.
자,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100명이 넘는 장정들이 내 차를 에워싸고 창문을 내리치면서 고함을 지르고 있으니 무섭지 않겠습니까? 제가 창문을 내리고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일하고 싶으면 내 차에서 떨어지세요. 한 발자국 정도 뒤로 물러선 것 같습니다. 간신히 차문을 열었습니다. 재빨리 내려서 순식간에 한번 쭉 훑어보았습니다. 아마도 이삿짐을 날라야 되기 때문에 체격이 건장한 사람을 선택해야 되겠죠? 저의 기준은 피지컬 하나밖에는 없었습니다. 빠른 속도로 훑어보면서 가장 체격이 건장한 2명을 선택했습니다. 이제는 1명만 더 선택하면 됩니다. 그런데 구석에 있었던 한 일꾼과 눈이 탁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만 빼고 다른 누구라도 괜찮겠구나. 그 사람은 체격이 너무 왜소했어요. 나이는 너무 많아 보였습니다. 힘을 전혀 못 쓰게 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빨리 눈길을 돌리려고 하는 그 순간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의 눈빛이 너무나 간절했기 때문입니다. 그 간절함과 강렬함이 아직까지도 기억이 나요. 마치 속으로 외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오늘도 굶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순간 제가 스스로 생각했어요. 내가 이분을 선택해 주지 않는다면 아마 아무도 고용하지 않겠구나. 이분의 가족은 오늘도 굶겠구나. 너무 불쌍했어요. 그래서 그분을 선택했습니다. 3명의 일꾼을 제 차 뒤에 태우고 이제 이삿짐을 날라야 되는 곳으로 움직이면서 제가 백미러를 통해서 살짝 봤습니다. 그분의 표정이 너무 밝아 보였어요. 아무 말도 하지는 않았지만 마치 속으로 오늘은 내 아내와 내 자녀들이 굶지 않겠구나라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그 생각을 하니까 저도 너무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자, 이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분이 일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런 자격 조건 없는 사람을 제가 은혜로 선택해 주었으니 이분이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성실히 그리고 열정적으로 일하는 겁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사람은 너무나 게을렀어요. 이분이 움직이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누가 제 앞에 슬로우 모션 비디오를 틀어놓은 줄 알았어요. 사람이 이렇게 느리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물건을 골라도 가장 작고 가볍고 운반하기 쉬운 것만 손에 집어듭니다. 전문 용어로 얌체라고 하죠. 와, 정말 황당했습니다. 일은 그렇게 불성실하고 게을리하면서도 불평이 왜 이렇게 많았는지 모릅니다. 날씨가 너무 덥다. 짐이 왜 이렇게 많고 무겁느냐. 점심 메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나는 적어도 물을 3병을 마셔야 되는데 왜 2병밖에는 주지 않는 것이냐. 끊임없이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제가 너무 마음이 무겁고 힘들었습니다. 자, 이사가 끝나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차 안에서 하나님께 하소연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 너무 뻔뻔하지 않나요? 아무런 자격 조건 없는 사람을 제가 전적인 은혜로 선택을 해주었더니 이 사람은 너무 게으르고 불성실하며 불평투성이입니다.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닌가요? 이 사람 너무 뻔뻔하지 않나요, 주님? 그때 하나님께서 조용히 마음속에 말을 걸어오셨습니다.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뻔뻔하다고 생각하니? 그럼 이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니? 그 말과 함께 저의 마음속에 그 히스패닉 분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훨씬 더 뻔뻔한 사람의 얼굴을 떠오르게 해주셨습니다. 그날 하나님께서 제게 생각나게 해주었던 그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왜 다 저를 쳐다보세요? 그날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해주었던 사람은 바로 제 자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저를 선택하셨을까요? 제가 잘났기 때문입니까?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의롭고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나를 기특히 여기사 나를 선택해 주신 것일까요? 아니요. 저는 추악한 죄인이었습니다.
제가 아직 죄인 되었던 그때에, 심지어는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그때에 저를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저를 긍휼히 여기사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저를 선택하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저는 그 은혜를 누리기만 할 뿐 하나님을 위해 저의 삶을 드리는 데는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저의 신앙생활에는 균형이 깨져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저를 불러주셨을까요? 복음 전파하라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땅끝까지 선포하라고 저를 불러주셨지만 저는 전도와 선교의 사명은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그래서 피하고만 싶었습니다. 다른 일은 얼마든지 하겠으나 전도의 현장에서만큼은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핑계를 대었습니다. 저의 핑계가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저의 핑계는 참으로 역설적이게도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게도 사역이었습니다. 나는 설교 준비해야 되니까, 나는 성경 공부 인도해야 되니까, 나는 찬양팀을 인도해야 되니, 나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니 전도 하나쯤은 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 주님? 저는 항상 마음속으로 그렇게 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음 전파하라고 저를 불러주셨는데 저는 복음 전파 빼고 다른 것은 다 하겠노라 라고 떼를 쓰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럴 리는 없겠으나 혹시라도 여러분도 복음 전파의 사명 앞에 핑계를 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핑계가 너무나 역설적이게도 섬김이나 봉사는 아니겠습니까? 나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으니까, 나는 이 부서에서 모든 프로그램에 참여했으니까, 나는 여기서도 도왔고 저기서도 헌신했고 이 사역도 감당하고 있으니까 복음 전파는 안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전파의 사명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으며 피해서도 아니 되는 왕 되신 하나님의 지엄한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파를 통하여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상명령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복음 전파를 부탁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복음 전파를 명령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왕 되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면 우리는 마땅히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히스패닉 분들을 왜 고용했을까요? 일하라고, 집 나르라고. 그런데 혜택은 다 받아 누리면서, 일당은 받아가면서 집 나르기를 게으리한다면 그것만큼 부끄러운 인생은 없겠죠. 혹시 이 똑같은 실수를 우리의 삶 속에서 반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사명을 회피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는 사명을 주셨으니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려 그 사명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지구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의 균형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균형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균형이 잘 맞아야 비로소 우리는 건강하게 그리고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삶이 너무나 누림 쪽으로 치우쳐서 드림이 사라져 버렸다면 우리는 평생을 게으르게 그리고 목적의식 없이 무의미하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의 삶이 너무 드림 쪽으로 치우쳐서 누림이 사라져 버리게 되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 기쁨, 소망을 하나도 누리지 못한 채 평생을 주눅들어서 걱정, 근심, 염려, 불안감에 휩싸여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균형을 잘 유지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에서 균형을 잘 유지하고 계신가요? 혹시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함으로써 균형을 잘 맞춰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잘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잘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대로 가장 건강하게, 가장 균형 있게, 가장 행복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잘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잘 드리게 하사 하나님의 은혜 앞에 찬양하고 감격하며 하나님 주신 사명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민족과 방언들 가운데 수많은 주 백성 모였네. 주의 보혈과 그 사랑으로 진 백성 삼으셨네. 주를 향한 감사와 찬양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네. 다만 내 소리 높여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어린 양 피로 씻어진 우리들, 어린 양 피로 씻어진 우리들 그대로 주 앞에 서 있네. 주 이름으로 자녀된 우리 겸손히 구하오니. 주의 능력 우리에게 베푸사 주를 더욱 닮게 하소서. 그때의 모든 나라 주 영광 보며 경배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찬미 모든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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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 또 교통하심이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선택받은 민족 되게 하시고
가장 영광스러운 사명을 맡기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누리고 드리며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